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3절부터 26절까지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해보세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내 확진 환자가 600명 이상으로 늘자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정부는 행정조치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높였습니다. 2.5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는 700명이 모이는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확진 환자가 3명이 예배에 참석했어요. 한 명도 확진 환자가 걸린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모두가 다 검사를 했는데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교인들이 모두가 다 코로나 방역을 준수했습니다. 준수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마스크를 생활화했어요. 교회 소독도 잘하고 매뉴얼대로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그 교회처럼 우리 주안의 교회도 매뉴얼대로 마스크를 잘 쓰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잘하고 그리고 손도 잘 씻고 그런다면 우리도 건강하게 겨울을 보내고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은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 나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오늘 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나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하는 거죠.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한 11가지 정도를 주님께서 걱정하고 근심하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나를 위한 예수님의 간구. 승리가 여러분이 걱정돼가지고 예수님은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하고 미래를 앞보면서 내다보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에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 말씀 많이 읽을 거예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죠. 이들을 데려가는 게 아니라 놔두고 간다는 거죠. 우리를 놔두고 간다는 거죠. 가는데 걱정심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뭐라고 하냐면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고 싶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을 충만하게 우리들이 가지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쁨은 무엇일까? 육신의 기쁨이 아니에요. 묵상하면서 깨달아 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 아버지 나라로 간다는 거죠. 너희도 나처럼 아버지 나라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준비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아버지 것이 내 것이라는 거죠. 아버지 것이 너희 것이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은 아버지가 예수님께 주었던 것처럼 너희에게도 그렇게 준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거죠. 하나. 둘이 아니야.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있는 것처럼 하나란 말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너희들은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절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21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걸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걱정은 내 기쁨을 그들에게도 주고 싶다는 거죠. 충만하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강구 속의 세 번째로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거죠. 14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나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단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은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야.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우리 시민권은 천국에 있단 말이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야. 하나님의 가족이라니까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요한일서 2장 15절에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세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세상 것을 좋아하고 세상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너희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머지않아 너희들은 아버지의 나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주님은 걱정하는 거죠.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죠. 세상 것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라는 거죠. 자, 5절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 세상에서 데려가시길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아멘. 얼마나 죄가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악이 심한지 몰라요. 극성의 악이. 극성합니다. 악한 마귀가 때가 얼마 안 돼 아니라고 때가 얼마 된지 아니라는 거 그들은 막 악해요. 악해. 속고 속인 일이 너무 많아. 사기꾼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주님, 저들을 데려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계속 살 건데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아마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했단 말이죠. 자, 사도 요한복음 16장 읽어보시죠. 그 앞에 넘기면 돼. 자, 17절부터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다 같이 합쳐요. 요한복음 16장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왜? 너무 죄가 극성하니까 악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어야만이 우리가 아버지 나라에 예수님이 가셨던 아버지 나라에 갈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강구 여섯 번째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17절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19절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진리로 거룩하단 말이죠. 다른 건 절대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것은 우리에게 거룩하게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진리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예수님의 강구는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낸단 말이죠. 예수님 우리를 데려가길 원하신 게 아니라 세상에서 승리하길 원하신단 말이죠.
아멘. 주님 믿고 이 세상에서 전쟁터에서 살아남길 원한단 말이죠. 주님 이 땅에 데려올 때,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남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랬어요. 자, 18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이게 세상에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응? 나도 그럴 때가 있어요. 아까 뭐 예배 드리고 찬송할 때 이 생각이 들어요. 주님, 지금 이 모습으로 가고 싶어요. 근데 갈 수가 있나 이 말이야. 응?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됐는데 너무 좋으니까 이 예배 장소가 천국이에요.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고 싶다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때가 됐을 때 데려가시는 거죠. 세상에 두신 목적이 있단 말이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날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되는 거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자가 되는 거고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8번째,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21절,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걸 믿게 하옵소서.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왜 하나가 안 된지 알아요? 욕심이 있어서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비판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원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가 안 되는 거죠.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가 안 되는 거죠. 봐봐요. 사랑만 가득 차워져 있어봐.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 차고 있어봐. 그러면 사랑한 일밖에 없어요. 사랑하기도 짧은 세상에, 짧은 시간에 우리가 사랑하다 간단 말이죠.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나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된 가정이 가장 천국이에요. 천국. 가장 행복한 가정입니다. 이은총, 하나가 된 가정이 천국이다. 아멘. 근데 생각이 달라, 마음이 달라, 응? 흩어져. 그러면 가정은 불화가 된 거죠. 평화가 깨지는 거죠. 그 다음에 9번째 예수님의 강구는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자, 24절, 26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예수님을 사랑하셨던 것 같이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도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 예수까지 아끼지 않고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가장 힘들 때도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에 혼자 있는 것처럼 사랑하시지, 혼자 있는 것처럼 사랑하시지, 그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어떤 환난에서 이겨낼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10번째,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합니다. 야, 24절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항상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게 하시길 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있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게 천국에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한단 말이죠. 예수님은 신랑으로 우리는 신부로. 그 다음에 마지막 11번째 기도 내용을 보면은 시작. 자, 26절 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했단 말이죠. 아버지 이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 아버지 이름, 아들 이름, 성령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여호와 임마누엘이라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간구했어. 나를 위해서. 이 땅을 떠날 때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 우리를 위해서. 할렐루야. 내용을 정리해 본다면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는 온전함을 이루어야 돼. 절대 마귀가 악한 영들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도록 온전함을 이루어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가 돼야 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끗하고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그분 품속에 살기를 원한단 말이죠.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본문 말씀을 내가 살펴본다면 두 번째는 뭐냐? 아버지 말씀이 진리다는 거죠. 다 같이 아버지 말씀이 진리다. 아버지 말씀이 진리다. 아버지 말씀이 진리인데 어떤 말씀이냐면 기록된 말씀이에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영생의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기록된 말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7절부터 11절까지 4절부터 10절까지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이기고 승리하셔가지고 사탄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천군 천사가 수종 들었어요. 할렐루야. 참 읽어보죠. 마태복음 4장 거기 접어놓으시고 마태복음 4장 3절부터 4절까지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3절부터 4절까지. (1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셨을 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40일 동안 물도 먹지 않고 아무 음식도 먹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게 그런 게 아니야. 우리가 똑같은 온전한 몸을 가졌어요. 40일 금식했다니까요. 물도 먹지 않았어. 마귀에게 시험 받기 위해서 광야로 끌려가서 광야. 물이 없는 곳으로 갔단 말이죠. 예수님은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보고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으로 얘기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마귀를 대적해서 이겼다니까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도 40일 금식해도 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루만 뭐 굶어도 죽을 것 같은데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몸 가지고 40일 금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40일 금식해도 사람이 죽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악한 마귀에게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보여준 거죠. 그래야만이 뭐냐 어떤 시험을 올 때 말씀이 톡톡 튀어나와가지고 말씀으로 대적에 이겨야 돼. 이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적해야만이 마귀도 이기고 사탄도 이기고 어떤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했냐면 자 5절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고. 할렐루야. 보세요. 또 두 번째 시험도 뭐냐면 내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주일날 교회 가지 마. 너는 나만 믿고 나만 의지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10억을 줄게. 1조를 줄게.
주일에 한 번만 빠져. 이렇게 유혹할 수 있단 말이죠. 안 넘어갈 사람 얼마나 있겠어요. 1억만 줘도 안 넘어갈 사람 얼마나 있겠냐. 똑같은 거예요. 내가 부귀영화 다 줄게.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또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말씀으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된 말씀이 뭘까요? 뭐예요? 오늘날 뭐예요? 성경이죠. 성경. 성경을 안 봤는데 어떻게 말씀이 있어 내 안에. 근데 눈을 감고도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야 돼. 그래야만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묵상할 수가 있단 말이야. 생각나고 기억나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내 생각을 잃어버리고 내 생각을 이기고 그 다음에 내 마음도 초월하고 나를 초월해가지고 악한 마귀도 이기고 세상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절대 이겨낼 수 없다니까요. 얼마나 우리를 유혹한지 몰라. 할렐루야. 친구가 유혹하죠. 가족이 유혹하죠. 자신이 약해서 내가 쓰러져 버리죠. 미혹되죠. 사기꾼한테 당해버리죠.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저 사람이 사기꾼인지 아닌지 모른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저 사람이 사기꾼인지 가짜인가 진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속을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요. 이런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자 4장 10절 한번 보자. 8절부터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내가 만일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음은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11절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이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우리도 이렇게 봐봐. 여러 가지 시험을 참고 이겨내면은 말씀으로 보자고 이겨내면은 누가 오냐? 마귀가 떠나고 천사가 와. 그때부터는 형통한 복이 와. 손을 댄 일마다 잘 돼.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연단을 통과해야 되고 훈련을 통과해야 된다. 그때 이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더 주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돼요. 왜 대답이 없어요? 아멘에. 아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 받을 때 기록된 말씀으로 이겼어요. 우리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시험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내가 우리는 어떻게 하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이겨내야 된다. 그러면 욥보다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죠. 욥처럼 갑절의 축복을 받아요. 모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친구도 가족들이 다 와가지고 금부치를 가지고 와갖고 그래 고생해서 하고 다 우리에게 금을 주면서 그들이 인사한단 말이죠. 하나님 높여줘요. 친구들 앞에서. 이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버지 말씀이 진리다니까요. 기록된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자신도 이길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버지 말씀이 진리다는 말씀의 두 번째 기록된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영생의 말씀이란 말이죠. 자, 영생의 말씀이요. 자, 요한복음 6장 68절 읽어보시죠. 68절. 요한복음 6장 68절. 다 찾았어요? 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로 가오리까. 아멘. 이게 말씀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니까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너희들도 다 떠나갈 거냐. 66절 봐봐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들은 기사와 표적을 봤단 말이죠. 사람들 가보라. 응? 표적도 봤단 말이죠. 가버려. 너희들도 12명 너도 갈 거냐? 이렇게 베드로가 그랬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그 말씀 우리를 살리게 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는 영생의 말씀이란 말이죠. 우리가 오늘 주일날 왜 하느냐? 육신의 밥만 먹어서 육의 양식만. 근데 영의 양식인 영생의 말씀을 들으러 온 거예요. 영생의 말씀 보러 온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은 천국이라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시간이란 말이죠. 영생의 말씀 있어요.
그 다음에 63절에 또 봐봐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다시 한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니까요. 우리 이렇게 영혼은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읽어야 돼. 말씀을 믿어야 돼. 말씀을 먹어야 돼. 그래야 살아날 수 있어요. 근데 왜 말씀을 안 보냐고. 무슨 똥배짱이 있어가지고. 똥배짱이라는 말은 좀 죄송한 말인데 무슨 배짱이 있어서 안 보려고 해요. 이해가 안 돼. 할머니하고 좀 경쟁하는데 어느 때 이제 내가 20장 읽었다가 조금 더 읽어야겠어. 그래서 밤에도 또 10장을 읽었어요. 할머니가 많이 읽으니까. 그런 선의 경쟁이 좋아. 응? 누가 더 많이 성경 말씀을 읽냐고. 아침 저녁 막 읽는단 말이지. 그러한 자녀들에게를 축원합니다. 자, 진리의 말씀. 자, 요한복음 17장으로 넘어갑니다. 17장은 17절.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말씀은 진리다니까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했어요. 자, 시편 119편 뭐라고 다윗은 기도했는가 보자고. 시편 119편 43절. (119편) 43절. 시작. 주의 말씀이 내게서 주문답하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주의 길을 베랐습니다. 봐봐요. 왜 다윗은 승리하셨나요? 그는 사람도 죽였어요. 자기 충성된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사랑했냐? 그는 철저히 회개했어요. 뭐가 있기 때문에?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회개했단 말이죠. 할렐루야. 잘못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못했으면 빨리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예수님의 성품과 정신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55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우시가 없는 일꾼으로 진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이게 말씀이 중요하단 말이죠. 세 번째는 진리로 거룩하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인 진리로 거룩하게 돼요. 자, 따라서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근데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절대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죄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단 말이죠. 디모데전서 4장 5절. 나는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루에 최소한 10장씩 읽었으면 좋겠어, 성경을. 이 성경책은 뭐냐? 뭐가 있냐? 내 비전도 담아 있어요. 소망도 있어요. 물질의 축복도 있어요. 그리고 또 건강의 축복도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주 봐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거룩하여지니라. 봐요. 말씀을 제쳐놓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쓰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계적인 힘으로 자라겠냐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19절이요. 오늘 본 말씀 넣어봅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진리밖에 안 되면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 깨닫지 못하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하고 고치겠어요?
내가 잘못한 줄 몰라. 말씀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죄가 다 드러나요. 악이 다 드러나요. 나의 허물이 드러나요. 내 잘못된 습관이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내가 고칠 수 있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꾸 가까이 두고 묵상을 해야 돼. 아멘. 말씀을 가까이 두고 기도하니까 하루에 10장 못 읽어? 1시간도 안 걸려. 내가 읽어보니까 난 20장, 30장까지 읽어봤다니까 안 읽어. 시간은 안 걸려. 1시간이면 충분해. 근데 안 읽어. 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밥을 먹으면서 어떻게 핸드폰을 보고 밥을 먹을 수 있을까? 이거 잘못된 습관이야. 하나님 주신 음식을 먹고 나서 감사해야 돼.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고 천천히 음식을 하고 엄마가 수고했구나. 하나님이 주셨구나. 엄마를 통해서. 그래서 막 음식을 먹으면서 해야 되는데 TV를 딱 켜놓고 핸드폰을 딱 켜놓고 나서 뭐냐면 그거부터 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생각이 다 없어져. 부모에 대한 은혜가 없어져. 감사가 없어져. 왜 반찬이 이러냐고. 응? 내가 먹기 싫은 반찬을 준단 말이에요. 짜증나. 굶겨야 돼. 굶겨. 금식시켜야 돼. 3일 동안. 정말 오늘도 이 나쁜 습관을 고치기를 바랍니다. 응? 은총이 내가 보니까 거의 그래. 거의. 다 핸드폰. 자녀들이 다 핸드폰을 놓고 그냥 자기 다 펴놓고 와서. 그래야 뭐 소화가 된다나?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행동이에요. 아니,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밥은 먹으면서 어떻게 핸드폰을 보고 밥을 먹을 수 있는가? 말이 안 되잖아요. 어제 내가 TV를 봤어요. 판사가 나왔어요. 현재 판사예요. 그 사람 비행 청소년을 담당하는 분이에요. 비행 청소년만 모아가지고 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 맡겼어. 24시간 같이 함께 살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고난을 좀 극복해보기 위해서 산행도 같이 해. 판사님과 같이 하는 거예요. 얘기합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망가졌냐면 핸드폰 중독과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가상의 현실을 실제 현실로 바꿔가지고 거기서 계속 살인하는 게임을 갖다 해가지고 실제 살인을 해본단 말이죠. 해놓고 나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애들이 왔어. 그 가정을 보니까 결손 가정이야. 엄마가 없거나 아빠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비행손이 됐다는 거죠. 할머니가 같이 들어갔어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그 죄가 어렸을 때 그런 한계에서 만들어있기 때문에 가상의 세계에서 현실의 세계로 그들이 똑같이 행동한단 말이에요. 왜? 그게 잠재해 있단 말이야. 잠재해 있어. 계속 하루 종일만 죽이는 게임을 하는데 어떻게 했어? 그 사람은 가상의 세계에서 있는 거죠. 현실에 와서도 사람을 죽여놓고 자기 애 죽이는 줄 모른다는 거죠. 살인자. 실제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자녀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게임 중독이, 핸드폰 중독이 가상의 세계에서 현실의 세계로 살인을 한다는 거죠. 판사가 안타까워서 얘기하더라고. 들었어. 야, 우리 손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제재를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꾸 가상의 세계를 좋아한단 말이죠. 현실의 세계에 벗어나서. 자, 두 번째. 네 번째. 진리로 하나가 된다는 거죠. 같이 진리로 하나가 된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이죠. 수고하고 모든 문이 건짐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가야 돼.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읽어보죠. 14장 6절 앞으로 넘어가요. 시작. 14장 6절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는 우리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항상 문제가 있으면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예수님께 가져가야 돼. 마태복음, 자 찾아보죠. 마태복음 11장.
29절. 28절부터 29절.